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8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캐나다 산불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화재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차별이 없는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인데 왜 심판하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일까지 살펴보게 되는 6장까지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보는 동안 우상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무슨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우상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가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예레미야 1장에서 6장까지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선한 행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오늘과 내일 메시지를 들으시면 다 정리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선한 행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 오늘과 내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 숭배 때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요 어떤 우상의 이름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 신에게 맹세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만 해더라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절한다 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냐,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려 봤어요. 1절에 보면 재앙, 내가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2절 보면 너희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3절 보면 그리고 5절, 3절, 4절, 5절을 하나로 뭔 얘기하냐? 너희들을 다 헐어버리겠다. 근데 이 헐자 하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자, 하나씩 풀어가 보십시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좀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교훈, 훈계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훈계,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훈계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어제 썼던 표현, 계속해서 썼던 표현.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 많이 한 사람에게, 선한 행위 조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내다보시면서 너는 많이 했으니까 많은 복 받아, 너는 조금 했으니까 너는 구원 조금만 받아.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까지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다 주신다니까요. 햇빛 다 주시고 바람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뭘 잘했네, 못했네, 그런 거 따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과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요.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뒤에 10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지요. 선한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한 행위는 뭐냐?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찌들 대로 애굽의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찌들 대로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놓고, 즉 구원을 받아놓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댔어요. 자,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사실 죄송하지만 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선한 행위의 첫 번째는 뭐냐? 애굽 생활에 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세상 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훈 또 우리가 귀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고 있거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칙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보십시오. 새벽 예배 1시간이면 끝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교훈이 우리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선한 행위는 뭐냐?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라. 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방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자 11절 다시 잘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여기에 야만인까지 들어갑니다. 야만인, 그런 사람들까지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진흥교회만 봐도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가문이 좋고 신앙 연수도 길고 많은 신앙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진흥교회 44년 역사 속에서 그런 신앙의 정말 그 모든 것이 좋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반대에 계신 분들이나 신앙 가문도 좋고 봉사 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자, 오늘 본문 8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보시고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훈계가 뭐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복음을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으려고 자기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행위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아니면, 양자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안에 계시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만인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고디아인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파 사람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자, 오늘 본문 성경책 보고 하십시다. 자막
일부러 안 띄워드리려고 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자, 2절 보십시오. 우아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겁니다. 시온의 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잘한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참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시온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3절, 4절, 5절에서 3절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런데 4절 갑자기 너희는 그들을 뭐 할 준비를 하라?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목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뭐 아름답고 우아하게 뭘 꾸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많이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다 꾸며놓은 사람들이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행위가 없는 저런 사람들 쳐버리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쳐버리자. 자, 그런데 이제 4절 후반절 보세요.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해서 정오에 낮 12시에 올라가서 목자들 쳐버리자 했는데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되어버렸구나. 밤에, 자, 그리고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어버리자. 신앙생활 저렇게 행위도 없고 저딴 식으로 하는 저 사람들 쳐버리자 그냥. 자, 그런데 여기 요새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 목자들의 요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목자들 인간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새가 무슨 화려한 궁전 같을까요? 에? 목자들의 요새가 어떤 요새이겠습니까?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요새인데 아름답고 우아하지 않다고, 자기들은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하면서 그 목자들을, 그들의 요새를 헐어버리재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 복음을 주고 싶다. 너희는 복음 안에 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누구는 천하디 천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13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거짓을 행한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저도요, 목회 어떻게 하고 싶냐?
에레미야 말씀 안 나누고 싶어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저도 에레미야 말씀 말고 사도행전 막 2장, 3장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좀 그 본문이 좀 이때 좀 나왔으면 좋았으면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 어떻게 하고 싶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 막 선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막 선한 일 막 열심히 하고, 저기 있는 성도들도 선한 일 열심히 하고, 나 인간적으로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자, 13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감 잡으셨을 겁니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욕망이 있는 목사라고요. 그런데 이 욕망을 제가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본문이 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성경 편집자들까지도 역사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느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이 말씀으로 한번 대해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12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뭐예요? 감사하라. 20가지가 나옵니다. 20가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 20가지가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이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슨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네, 너는 조금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나는 선한 행위 많이 했으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너는 목자처럼 천박하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행위를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네. 이러니 너희들 내가 심판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선한 행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목자들 요새 허물어버리는 일 하지 마시고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내 눈에 볼 때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 헐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로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자 15절이요. 다음 절이요. 15절 시작.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였느냐? 가정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한 일을 하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선한 행위 한 사람이다. 너는 니들의 목자 너희들은 니들 요새까지 내가 다 허물어 버려야겠다. 너무나도 자신감이 충천한 겁니다. 너무나도 자신감이 충천한 겁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왜 그따위로 하냐?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나는 선한 행위 했거든. 그러니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마디만 메시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사람들 보이시죠? 그때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보듬어줘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을 밀어낼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 안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또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 이때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